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알지 못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이루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발을 대신 이렇게 고발한 후에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무죄라는 것이 사실은 명백한데도요. 총독 벨렉스는 핑계를 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바울에 대한 처결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이것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얻고자 했던 게 있는 것 같고, 또 바울을 통하여 뭔가 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을 바울을 이렇게 구류 상태로 방치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이제 자유를 줍니다.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좀 자유롭게 가이사라에서 복음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바울에게서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되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7절 중에서 22,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 총독 벨릭스는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 정치적 범죄도 아니고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것 때문도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그 고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를 이렇게 그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자유를 주었지만 이것을 처리하기가 바울의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기도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있는 동안에 그냥 미루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록에 천부장 루시아가 이것 때문에 가이사라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백부장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어서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유를 이용해서 계속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전도 운동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바울을 수종들었던 누가와 또 빌립과 함께 아마 그 지역에 이런 전도 운동들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전도자의 삶이고요. 또 그리고 아마 로마로 갈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가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좀 잘 알았던 것에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두루실라가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두루실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두루실라가 관심을 가지니까 두루실라가 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들어주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AD 39년에서 44년에 유대를 총체했던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이었고요. 하면 아그리빠 2세의 막내 누이 동생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버니게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누구냐면 콤마게네라는 그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혼이 파혼이 되었고요. 15세 되던 해에 할례 받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헤어졌는지 드루실라의 아리따운 미모에 이 총독 벨릭스가 반해서 세 번째 부인으로 이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인이 많았고 이게 어떤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절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의를 지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돈도 바랬던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요 이 불의하고 무절제한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벨릭스와 또 이제 두루실라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 특히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리고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장차 오는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자신이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니 그러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한테는 하나님의 두려울 그 심판이 자기 앞에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드니까 안 만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바쁘다 라고 이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얼마나 안 맞냐면요 26절에 보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른 이야기는 또 막 나누었어요. 왜? 돈을 바랬거든요. 뭔가 네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돈 내놔.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라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불러서 대화는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도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지금 2년 동안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릭스의 그 총독 기간이 끝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공무원이 바뀌면요 서류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스도가 다시 바울에 대한 또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 동안에 끝내버렸으면은 바울이 빨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로마로 가든지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운동을 했을 것인데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로마에서의 시간과 또 가이사랴에서의 해야 될 일들을 잘 조절하고 계셨다고 봐야 되겠죠.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베스도라는 이름은요 즐거움, 기쁨이란 이름의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총독이었고요. 로마법과 유대 간섭에 따라 공정하게 통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특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성실한 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부임한 지 2년 만에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런 공정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유대로부터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겠죠. 자, 어쨌든 우리 계속 이어서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유대인들은 또 어떤 모함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그 뒤에 아그리빠 왕도 만나는 부분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바울이 생각했던 시간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 일정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단이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모든 사건을 전개해가고 진행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로마와 또 가이사라, 이스라엘 전체의 시간표를 맞춰 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허락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인도받고 특히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올 때까지 참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참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참응답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 일에 중직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진정으로 치유운동도, 서밋운동도, 시대살림 운동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또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시간을 끌면서 자신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가이사를 향한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로마와 이스라엘의 모든 전도자들의 시간표를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부흥이나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시간표를 맞추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표를 이제 보여주시고 또 참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